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가져오신 분들 93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요소, 언어를 가집시다. 예. 정확한 제목은 영혼을 살리는 신앙 요소죠. 신앙 요소, 언어를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영혼은 살리고 봅시다. 또 한번 나눕시다. 사람은 살리고 봅시다.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어제 경북 봉화에서 낭보가 들려왔습니다. 10일 전에 그 190m 지하에 갇혀 있었던 두 분의 광부가 무사히 건강한 모습으로 구출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10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10일간 버티고 있을 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두 분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커피 믹스를 밥처럼 먹었다. 커피 믹스가 그렇게 유익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이 마를 때 수분 공급이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안반수의 그 물을 받아서 마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저체온에 걸릴까 봐서 체온이 옆에 기온이 낮으니까 그 모닥불을 피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지하 190m에서 어떻게 산소가 공급되어서 모닥불을 피울 수가 있었을 것인가. 아무튼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를 언급했어요. 62세 되셨던 반장님이 한 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분은 이제는 그 경험은 많이 없으되 보조하는 그런 이 근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탁 막혀버리니까 이제 패닉이 오는 거죠. 완전한 절망이 오면서 죽었다는 생각이 오면서 멘탈을 잃어버릴 때 그때 계속해서 자기가 살 수 있다. 격려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살 수 있다. 용기를 내라. 나는 경험이 있다 하면서 계속 말해줌으로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버티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네 번째 주목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의 영혼과 사람의 육신을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실제로 보여준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분은 말이죠. 거의 절망에 눌려 있을 때에 옆에 있는 반장님이 계속해서 살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이 말을 듣고 말대로 용기를 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반장님은 속으로는 자기도 답답하죠. 그는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일째가 되니까 이제 절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안 되면 나는 이제 포기다. 라고 포기하려고 했을 정도로 그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절망감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옆에 있는 그 초보 근로자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고 정말 견디기 힘들지만은 자기도 힘들지만은 용기를 내라,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지라,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그 말을 자기도 들으면서 살아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변하려면 말을 변화시키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 우리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솔로몬 지혜자는 평생 살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감과 더불어서 말을 정했습니다. 말은 전 세계 세상에 말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말과 배고프게 하는 말이 있고, 한쪽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오늘 두 가지는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밥을 먹어야 뭔가 식물이 입으로 들어와야 내 배가 부르다 생각하지만은 솔로몬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그 나가는 말이 결실을 얻어서 그 결실을 네가 먹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 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너의 배가 부르게도 되고 너의 배가 고프게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집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골라보십시오.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은 말이죠. 없어도 살 수 있으나 밥은 못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밥은 다 먹어야 돼. 밥은 한 끼만 안 먹어도 아랫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걷지 못하신 분도 계세요. 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무슨 말을 하는가 따라서 너의 배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네가 하는 그 말이 열매가 돼가지고 결국 그 열매, 곡식을 네가 먹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내 배를 부르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편으로, 자, 내 배를 고프게 하는 이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절대 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배가 부르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 20절 하반절을 보니까 만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이 뭡니까? 만족은 행복의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만족 아닙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자기 정말 엄청난 산의 진미를 쌓아두고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가의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맛있는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은 없어요. 날마다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은 없는 것이죠. 그 먹으면서 산의 진미를 먹지만 행복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죠. 아무 반찬도 없어요. 그저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에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말이죠. 굉장한 만족이 있어요. 그럼 누가 행복한 거예요? 김치 한 가지 넣고 먹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산의 진미 넣고 먹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으로 따지게 되면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거죠. 비록 김치 한 가지에 참을 말아 먹지만은 너무 만족해. 이렇게 만족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그거 먹으면서도 행복을 누린 반면에 산의 진미 먹으면서도 만족이 없어. 이게 뭐야? 이런 사람은 행복도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족은 행복의 요소죠. 이게 오늘 아내 되신 분들 오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신랑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만족하신 분만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만족이 없다는 분들은 손 들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신랑이 잘났고 못 났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장동건 닮았든 안 닮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아내든 내가 만족하느냐. 그 사람은 그 가정생활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멋집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만족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가정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날마다 알바를 띱니다. 알바 뛰기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한 달 내 죽으라고 뛰어 한 200 법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만족해요. 자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개인 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억을 법니다. 근데 만족은 없어요.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은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의 비결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만족을 얻으려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부르려면은 배부른 말이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배부르게 하는 말을 배웁시다. 이 배부르게 하는 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말이죠. 그 말을 하면 할수록 배가 불러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뭐 없어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면서 만족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누가 주지 않아도 만족하고 감사가 되면서 정말 그 마음에 행복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족해 하며 배부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말이 그렇게 배부르게 하는 말인가 살펴봤더니 너무 단순합니다. 한 4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죠? 아, 나 이 상황에 감사해. 만족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아무 상관없어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만족한다는 것이죠. 만족이 뭡니까? 배가 부르는 것이죠. 그 만족하다는 배부르다는 말을 내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열매가 되어가지고 다시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이게 주께서 주신 축복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따라합시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입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 덕택입니다. 이 고맙습니다 말하게 되면은 만족하는 거죠. 아, 당신 내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고마워. 이거 뭡니까? 아, 내가 만족합니다. 내게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거. 이게 배부르게 하는 말이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이분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 딸을 사랑하시죠? 예. 아들이 잘생겨서 사랑합니까? 똑똑해서 사랑합니까? 딸이 예뻐서, 미인해서 사랑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신기하죠? 사랑합니다 말을 자꾸 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다음 세대 행복한 부모 세대 선생님 교육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랑을 자꾸 말해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배가 부르죠? 배가 좀 불렀어요. 사랑합니다. 계속해 보십시오. 정말로 진실로 해보십시오. 진실로 사랑한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거죠. 행복이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열매도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한다는 것은 당신이 뭐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빈부귀천 아무 상관없이 내가 당신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많든 적든 예쁘든 안 예쁘든 상관없어요. 사랑이 된다는 거죠. 말은 만족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예.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 부모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해라. 제가 생각해 봤더니 별로 말을 안 했더라고요.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말은 내 배를 부르게 하는 말이에요. 자, 축복을 선포할 때 누가 그 얼굴에 침을 뱉겠어요? 축복한다는데. 내 마음이 먼저 평화가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배가 많이 부르고 만족을 많이 하고 행복을 많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한 말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받을 만하게 영리하고 공부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잘났고 자원이 많고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고
아, 정말 저 사람 잘 될 만하네. 그래서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자. 네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 하는 말에 따라서 그 말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감사도 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죠. 고마우니까 고마운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축복하니까 축복받을 일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정말로 사랑할 사람이 있는 거죠. 정말 사랑을 깊이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생 살면서 사랑을 깊이 해보지 못하고 사람은 다 도둑놈이야, 다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보내기는 너무너무 우리 일생이 아까워요. 정말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가 단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뭐 얼굴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다 부족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행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배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는 말마다 배가 고픈 말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배고픈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배고픈 말을 하게 되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으면 더욱더 갈급하게 되죠. 이게 악순환되면서 인생이 엉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배고픈 말 다 골라버리고 배부른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배고픈 말은 어떤 말입니까? 거꾸로 하면 반대 말이 바로 배가 고픈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대가 뭡니까? 불평하는 거죠. 불평 말 해보세요. 불평해보세요. 야, 오늘 날씨 되게 춥네.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 정말 여름 생각하니까 오늘 정말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원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야, 이렇게 시원하고, 아, 이런 좋은 날씨가 있었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평하게 되면 배가 고파지고, 그러나 고맙다는 대신 니 탓이 하면 배가 고파져요. 원망하게 되면 배가 고파져. 자, 그러니까 동료를 원망하게 되면은 그 그룹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다 배가 고파져요. 배가 고프면 나는 화가 난다. 손 들어보세요. 배가 고프면 저는 화가 납니다. 화 안 나세요? 다 화날 텐데. 손 내리세요. 왜 배가 고픕니까? 배고픈 말을 하니까 배가 고파지고 배가 고파지니까 불만족이 가게 되고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이제는 행복은 점점 멀리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 덕택에 잘 됐습니다라고 고맙다고 할 때는 배가 부르지만은 니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은 원망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사랑합니다. 지금 반대가 뭐죠? 미워하는 거죠. 증오하는 거죠. 열받치게 만드는 거죠.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예, 정말 모욕적인 말을 막 쏟아붓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그룹이 그 공동체가 냉랭해져요. 그 가정 보십시오. 배고픈 말이 휭휭거리는 그런 가정은 굉장히 불행해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회사, 사무실, 교회, 소그룹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배가 고파요. 지금 다 니 탓이다 보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전부 성나 있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 있어요. 누구 탓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걸 계속 따지다 보니까 이거 반드시 따지긴 따져야 됩니다만은 어느 측면을 볼 때 우리 전체 국민들이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있다. 너무 성이 나 있다. 너무 만족이 없어. 너무 불만족해. 너무 불행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면은 이 나라가 장차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저는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지고 정말 온 국민들이 당신 덕택에 잘 됐다.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나라 전체를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즉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 이것들이 어떤 말인가 하면 배가 고프게 하는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감사 대신 불평하고 당신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 말 대신에 원망하고 사랑합니다 말 대신에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독하는 말, 그 다음에 축복합니다 말 대신에 저주를 쏟아붓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들을 적당치 않으니 싹 치워버리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따라합시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해봐야 돼요. 해보면 알 겁니다. 해보면은 내가 언제 배가 고프고 언제 배가 부르고 언제 만족하고 언제 불만족하며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하게 되는지가 구별이 확실해져 버립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니까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그랬어요. 내가 원망의 말, 내가 사랑 말 대신에 미움의 말, 증오의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그 증오와 미움에 묶이는 거죠. 내 말에 내가 묶이는 거죠. 내 말에 내가 묶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가 있어요? 누가 묶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묶었어요. 불평에 내가 묶이고 원망에 내가 묶이고 미움에 내가 묶이고 저주에 내가 묶이는 거지. 이걸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배가 부르며 만족하며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게 되냐. 자, 여러분, 샘이 단물 내는 샘물은 항상 단물만 내는 거예요. 우리가 입이 하나잖아요. 자, 입에서 배가 부르게 하는 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사람은 이제 반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 다음에 또 시비 걸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또 이렇게 정말 미움의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이 야고보께서는 이것을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언어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그 말을 많이 했길래, 얼마나 딴지 걸며, 얼마나 트집 잡으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많이 했길래, 이만 열면 계속해서 배고 고프게 하는 말, 정말 행복을 쫓아내는 말을 쏟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입술에서 싹 제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들어가 봅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과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 있는 반면에 배부르게 만드는 말과 배고프게 만드는 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빅토리아라고 하는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가 11살이었을 때에 감기가 걸렸는데 그만 이 뇌 기능이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뇌 기능이 정지가 되니까 이제 움직이도 못하고 숨만 쉬고 소화 기능만 있어서 호스로 공급하면서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이제 혼수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서 진찰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나서 당신에 따른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뇌가 이제 회복이 안 된다. 이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다가 죽음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4년간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세 형제가 있었어요. 이 5 식구는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 그 어린 딸 만날 때마다 그 침상에 올 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죠. 믿음의 말과 소망의 말과 사랑의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5 식구는 말이죠. 그 환자, 코마 상태에 누워있어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초점도 못 맞춥니다. 눈 돌리고 벌겋게 뜨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마다 사랑을 전달해줘. 사랑의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터치해주면서 계속 말해줘. 그 다음에 너 살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너 정신 차릴 수 있어.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주는 거죠. 의사가 볼 때는, 의료인들이 볼 때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냥 식물이 인간에 불과한 거지요. 이미 뇌적으로도 기질적으로도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제 하반신은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의 눈물겨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선포하고 계속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년 후에 그 아이가 말이죠. 눈에 초점이 없었는데요. 엄마를 쳐다보는 거죠. 눈이 제일 처음에 살아나가지고 엄마 눈이 마주친 거죠. 기적이 시작된 거죠. 그냥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혀가 풀렸어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 빅토리아가 4년 뒤에 그러니까 이제 5살 때 딱 눈을 뜨더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4년 동안 모든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자기는.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아이는 이제 가망이 없고 완전히 이제 뇌 기능이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식물인간으로 평생 가야 된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자기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아빠가 와서 3명의 형제가 와서 계속 소망을 가지면 희망적인 말을 해주고 웃기기도 하고 사랑의 터치를 해주고 믿음, 소망, 사랑의 말을 계속 부어줄 때 자기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었다는 거죠. 만에 하나 의사 선생님 말 듣고 가족들이 그래 의사 선생님 말대로 이제 너를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너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자기도 자기를 포기했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주므로 그 말을 붙들고 내가 다시 깨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것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반신이 굳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미국에 이제 그 장애우들이 하는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수영 선수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전신이 마비된 그런 사람도 그 뇌 상태가 정상적이 않은 사람도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또 사랑의 말을 들었을 때 살아난데 우리는 팔다리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에게 누군가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들려줄 때 우리 인생에도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달리 정말 바꾸기 원하신 분들 말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바꾸셔야 되죠. 내가 듣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내 내면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내 내면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로요? 배부르게 하는 말로 바꾸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있는 거죠. 축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고마움이 있는 거죠. 이것이 입술로 나올 때 벌써 그 사람의 기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속에 내면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꽉 차 있는 거죠. 입만 열면은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입만 열면 사랑과 희망의 말이 막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도 있어요. 입만 열면은 불신의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신뢰를 깨뜨린 말이 나오고 입만 열면은 정말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말이 막 쏟아져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언어 체계가 바꿔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혀의 힘에 달린 것이 뭡니까? 죽고 사는 것이라. 이 혀의 힘, 다른 옛날 성경에서는 혀의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혀의 권세. 자,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어요. 환경이 아니고, 여건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곤란한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말, 이 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말이 뭡니까? 그 말이 오늘 보니까 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인데 이걸 다른 말로 원어에 찾아보니까 야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이란 말이에요, 손. 세상이 내 손에 달려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내 손에 달려 있소이다. 세상은 혀에 달려 있는 거죠. 혀의 손에 달린 거죠. 여러분, 자, 여기에 반죽을 합니다. 빵을 만들어요. 빵 반죽을 만들 때 주물럭주물럭 해서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가지 종류의 빵을 쫙 만들어냅니다. 그러듯이 혀를 통해서, 혀가 손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주무를 수 있어요. 뭘요? 살고 죽는 것을 혀로 주무른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살고 죽는 것을 혀로 주무릅니다. 뭐 하려고 죽습니까, 그러니? 뭐 하려고 죽는 거예요? 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고창적인 것이 아니라 너의 혀에, 옆 사람 혀도 아니고 나의 혀에 내가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혀를 쓰면 되는 것이고 혀로 주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혀로 오늘부터 주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주물러 생명을 빚어서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그럼 하면 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려야죠. 내 가족을 살려야죠. 내 옆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62세 드신 그 박 선생님, 그 광부 그분 참 존경스럽습니다. 자기도 절망이 막 공격해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혀를 통해서 그를 주무르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자, 그 멘탈이 붕괴되는 그 동료를 계속 주물러가지고 그러다가 사회소망을 끝까지 갖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부터 내 인생을 내 말로 주물러야 돼요. 어떻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로 주물러 가시고 그렇게 뇌성마비 비슷한 자도 살아나는데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절대로 사람을 죽게 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죽게 하는 말을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돼요. 어떤 말이 사람을 죽게 합니까? 믿음의 반대말이죠. 믿음의 반대말이 어떤 말이죠? 거짓말이죠. 진실, 신뢰, 신실과 반대되고 거짓된 말을 하게 될 때 죽음이 찾아옵니다. 사랑의 말 반대할 때 죽음이 찾아요. 증오의 말, 열받게 하는 말 하지 마세요. 모독적인 말 하지 마세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부드럽지 않습니까? 사랑은 배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남편과 50대 후반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부부끼리인데 술을 좀 드시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술 같이 드시는 부부들 잘 들어보세요. 자, 술을 먹고 있는데, 술이 좀 취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사랑의 말이 아닌 반대말이었던 것 같아요. 격분시키는 말, 증오가 올라오게 하는 말, 모독적인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내가 말이요. 그 말 듣다 못 듣고 참고 이제는 옆에 있는 줄을 가지고 목을 묶어서 죽였어요. 살해한 거죠. 세상에 집안의 아내가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그 남편은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비극입니까, 지금? 출발이 어떤 것입니까? 말이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에레미야서 9장 8절에 보니까 상반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여러분, 말은 혀가 죽이는 화살이라는 거죠. 화를 쏘면 맞으면 치명상을 입지요. 말을 통해서 사랑의 반대말, 격려의 반대말, 정말로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뿐만 아니라 격분시키는 말, 모독적인 말,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말을 해야 돼 사람이 살아나는 거지 이 모독의 말 하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자, 사도행전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사장 아비멜렉의 집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집안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 집안이 다윗을 도왔다는 소문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갖다가 바쳐요. 실제적인 삶은 형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이 와가지고 에돔 사람 도액이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저 아비멜렉 사람이 도망자 다윗을 도왔다라고 잘못 거짓말로 고해바침으로 사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아비멜렉 집안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이 남에 대한 정확한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로 고해 바치는 것들은 아주 간사한 입술이죠. 말씀 보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자, 또 한 가지겠는데, 따라합시다. 교만의 말을 조심합시다.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 노릇할 때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죠,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몰고 예루살렘 포위를 했어요. 그때 여부서 사람들이 성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눈이 안 보여도 너 같은 것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리가 붉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 같은 다윗과 너 같은 너의 군대 같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해볼 땐 해봐라. 라고 큰 소리를 팡팡 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그때 다윗성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전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8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교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정말로 지혜롭게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만들어 생각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인생을 만듭니다. 지금 행복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행복을 만드신 거예요. 혹시 지금 행복이 많이 없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 탓할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썼던 말이 나의 불행을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올품문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들을 쓸 것입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을 드렸어요. 배가 부르게 하는 말을 꼭 해라. 배고픈 말을 하지 말아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죽이는 말을 하지 말아라. 배가 부르게 하는 말은 간단하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하라. 생명 살리는 말은 간단하다. 믿음의 말, 희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해라. 사랑을 겹치네요. 이 사랑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게 있는데 바로 배가 고프게 하는 말,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의 말, 그리고 저주의 말은 정말 내지 말아라. 왜? 그 말을 내는 순간 너는 배가 고파진다. 축복이 없어지는 거죠.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망의 말, 증오의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이용의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신중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야고보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1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굉장한 지혜입니다. 더디하라는 것은 제 해석에서 말하라. 들을 때는 바로 듣지만은 말할 때는 항상 제 해석을 해서 말해라. 해석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관계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은 그 눈으로 본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말씀에 비춰서 해석한 다음에 말을 하라 이 말이죠. 이 야고보 사도께서 하신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자, 가나안 땅을 좀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지금 여호수아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 보고에 따라서 생사가 갈렸습니다. 축복이 갈렸어요.
행복과 불행이 갈려버렸어요. 너무너무 명확한 사건 아닙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 보았습니다. 2명도 같이 들어가 똑같은 것을 다 봤어요. 보고 팩트를 파악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이 나와가지고 바로 보고했어요. 더디 보고하지 않고 더디 말하지 않고 바로 말을 해버렸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 32절, 33절 보면은 그런 말 있죠.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저들을 물리치지 못하겠구나.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강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네피림 후손을 봤어요. 안악자손도 봤어요. 건족석이거든요. 그렇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들의 우리가 딱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러분, 이 메뚜기 같단 말, 저들은 강하다 이런 말들은 그들이 눈으로 본 거거든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봤어요. 그걸 더디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했다는 사실이죠. 팩트를 그대로 말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춰서 조명해서 말하는, 야, 내가 사실을 말할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온 말대로 너희들을 메뚜기처럼 만들어줄게. 그래서 광야로 몰아버렸죠.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헤매다가 다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여호사 갈렙의 보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민수기 14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 나옵니까? 여호와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역사의 주관자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형편과 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 처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그 형편과 처지와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사 갈렙이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똑같이 네피림 자손 봤어요. 거인 족속 다 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내가 너의 말대로 해주겠다 해서 여호사 갈렙만 유일하게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생사가 갈렸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갈려버렸지 않습니까? 말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실 때 더디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내 말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말을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다 되는 거예요. 절대로 좋지 못한 말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만 하시고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직접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이, 놀라운 사실이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그냥 집에서 그냥 TV 보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말하세요. 믿음으로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대로 되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고 1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요소, 신앙의 요소,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배가 고프게 하는 말이 있고 배가 부르게 하는 말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배가 부르게 하는 말, 만족을 얻게 하는 말, 행복을 누리게 하는 말을 하게 하시되 절대로 배가 고프게 하는 말을 언급하지 말게 하셔서 불만족과 불행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을 하게 도와주시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저주와 그리고 미움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살리는 말, 인생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반대 말을 절대 입에도 담지 않게 도와주시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우며 격분시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할 때 믿고 이룰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여 이 산도 바다에 던져진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언어를 변화시킴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달리게 변화시키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오직 배가 부르게 하는 말을 할 것이고 오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서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는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저들의 범사 위에 그리고 오늘 한 통에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